반갑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유다서 말씀이요, 진짜 신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알아가고 또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알아가듯이 이 유다서도 지금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오늘은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3개가 나와요. 3개. 3가지가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한국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그러한데 라고 하죠. 그러한데, 멘토이, 요 멘토이라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4절과 5절, 6절, 7절에 각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러면 4절에서의 이 언급한 이 사람들처럼 5절, 6절, 7절 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누구도,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게 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보다는 지금 요 꿈꾸는 자들, 요들이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있고 뭔가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결국 육체를 더럽히고 영광을, 여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앞에 요 4절에 그와 같이, 꿈꾸는 자들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그와 같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4절 말씀에 우리가 뭐 이야기했어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파레이스 디노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파레이스 디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죽어가는 사람. 영이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러면 4절에 이 사람들 같이 이 꿈꾸는 자들도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출애굽 얘기가 나왔어요. 출애굽 얘기가. 처음, 두 번째, 구원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출애굽에서 구원을 하셨다고.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어. 백성들을 홍해로 물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처음 구원을 이루었어.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갔어야 하는데 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나온 예가 뭐였어요? 모세, 무리바 물 이야기하면서 모세 지팡이. 처음에는 한 번 쳤다고 그랬잖아요. 반석을 한 번 쳤어. 두 번째는 두 번 친 게 아니에요. 두 번 치면 그러니까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두 번을 쳐버렸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번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이게 다 맞췄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모세가 두 번을 쳐버리면.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를 가렸기 때문에 모세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지난번에 이준일 집사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결국에 모세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그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9절에 나와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하고 마귀가 다투고 변론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다투고 변론했겠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가져가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8절 지금 요 말씀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9절의 내용이 왜 모세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의아하지 않아요? 그죠? 왜 뜬금없이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다고. 왜 나왔어? 9절이 이거 도대체 뭐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풀었어요. 기다리세요.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처음 이게 성경에는 요거를 강조를 안 했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헬라어 속에서. 근데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어간 거야.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그 부분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5절은. 6절은 또. 6절은 뭐가 나와요? 천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요 지위는 아르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작, 기원, 원칙.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에 본분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났대. 근데 그와 같이 요 천사들처럼 이건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유다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8절하고 9절 이게 굉장한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육의 세계는 이거와 같아. 이걸 지금 유다는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이 영의 세계의 모습이 마치 육의 세계에서는 이것과 같아. 소돔,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이 뭘 했대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얘네들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일시하면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대요? 음란하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음란하며.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벌을 받는다고 해요. 결국에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륵스,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사륵스. 근데 사륵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륵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륵스는 필요하다고 했어? 안 필요하다고 그랬어? 사륵스는 결국에는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야. 사륵스는 버려야 될 거야. 그래서 점점 사륵스는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영이 임할수록. 영이 뭔데? 새 언약의 말씀이죠.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할수록 이 육은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육체를 따른대. 그럼 이 사륵스를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륵스를 축적하는 거야. 오히려. 근데 사륵스를 축적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따가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꿈꾸는 자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고 이거 풀어드릴게요. 꿈꾸는 자를 알아야 돼 이제. 그러면 꿈꾸다. 성경에 이게 아닙니아조라는 말이에요. 꿈꾸는, 말 그대로 꿈꾸다. 꿈꾸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딱 2번 나왔어. 또 한 번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빨리 찾아보세요. 신기합니다 이거.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동시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요때 꿈을 꾸리라. 요게 아닙니아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마치 좋은 것 같잖아요. 일단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 영적인 의미가 있어. 요 아닙니아조가 지금 이제 보시면 아닙니아조가 어디서 왔어요? 미안합니다. 에닙니온. 에닙니온에서 왔어요. 에닙니온 하면 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Something seen in sleep. 꿈에 뭔가를 봐. 그래서 dream, 꿈 또는 꿈에 보이는 것. 근데 요거는 또 어디서 온 말이냐면 엔과 휩노스가 결합돼서 된 말이에요. 휩노스. 요게 잠, sleep 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이 중요한데 spiritual, 영적인 토포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기력한 거예요. 무감각.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꿈꾼다라는 건 무기력하다고 그랬죠. 늙은이들을 꿈을 꾼다고 그랬어.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보기만 해. 내가 행하는 건 없어. 근데 환상을 본다라는 건 환상, 보다. 이 호라오고 그 다음에 호라시스라는 뜻이에요. 호라시스. 호라시스 하면요. 바라보는 행위. 이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두 개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스펙트, 이제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관점이나 양상이나 모양,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영감을 받은 모습이에요. Inspired appearance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감을 받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기력보다는 요게 더 윗단계죠, 보면.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그 모습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뜻에는 없지만 젊은이의 상태 속에서는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런데 예언을 자녀들, 이때 자녀는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요. 요 자 할 때 요거는 휘오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이렇게, 요 여는 뭘 말하냐면 뒤가텔. 이거 여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아도 있어. 그래서 그런 요 의미로는 자녀, 그냥 어린 그런 걸 하기도 하지만 요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예언. 그러면 예언한다라는 말은 영감으로 말하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영적으로 봤을 땐 젊은이가 위에요, 자녀들이 위에요. 왜? 말할 수 있는, 말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리켜요. 여기는 무기력했어. 늙은이는. 젊은이는 영감으로 볼 수 있어. 근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그 다음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영의 세계 속에서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 순서대로 가.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들이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가 늙은이가 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죠. 그죠? 근데 꿈꾸는 자들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위로 자라나질 않아. 이 꿈꾸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근데 이 영적인 무기력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9절인 거예요. 9절에 영의 세계 속에서는 영의 세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미가엘이 마귀와 싸워. 이게 잘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이 영적인 무기력은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고 있는 게 그게 영적인 무기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지금 영적인 무기력을 의미하는 바는 마치 미가엘이 마귀하고 싸우는 그 싸움과 같은 거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과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을 지금 비교해 준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뭔가를 예언하려고 하고, 기도 속에서 뭔가를 환상을 보고, 그리고 뭔가 축사,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마귀는 무엇을 잡고 있는데? 마귀가 잡고 있는 영역이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영역 속에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 자꾸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그 장소는 어딘데? 그러면 천국. 그죠? 뭐가 천국이야? 여기로 들어와야 돼. 여기로. 마귀와 싸워도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쥐고 있는 세상 권세 속에서 세상 속에 자꾸만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미가엘이 마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자, 시체 여기 뭐 썼을까요? 헬라어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시체.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뭐 쓰였을까요? 소마가 뭐예요?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이나 시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이 죽은 그 시체가 그러니까 그냥 시체 때문에 그냥 육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륵스 안에 소마가 이제 형성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소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마를 이제 사륵스를 몰아내면서 소마가 형성된 게 있어. 그런데 또 결국에 마지막에는 범죄해가지고 너 못 들어가 그랬잖아. 그 이게 애매하잖아. 그 부분이 구원의 그 문제를 가지고 미가엘이 마귀하고 지금 여기서 근데 모세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애매모호하게 나왔지만 이 말씀에서는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 맞아요.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조들 중에 모세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나온 걸 가지고 볼 때 모세는 구원 받았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을 거야.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건 일단은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모세의 이 시체 소마를 이거에 관해서 마귀와 다툰대요. 다투다 보세요. 다투다. 그러면 다투다. 디아크리노예요. 변론하다. 디알레고예요. 마귀는 뭔지 아세요? 마귀? 마귀의 이름이 많지만 이것도 디아가 들어갑니다. 디아 볼로스죠. 이건 어디서 와요? 디아 발로에서 와요. 발로 던지다, 뿌리다, 놓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놓는 거예요? 뭐를 거쳐서 놔. 따로 놓는 거예요.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게 분리하고 이간질하는 그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디아크리노 그러면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크리노 하기는 하는데 디아크리노 한다. 그러면 뭐
분별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동요하다, 치우치다, 주저하다, 결정을 못하다, 의심하다, 반대하다, 또 주장하고 다투다, 그 다음에 철수하다, 차이점을 알다, 차이를 분간하다, 철저하게 분리하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지금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겨 그러면. 그 변론한대요. 디아 레고지. 레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알레고 하면 무슨 뜻인지 보세요. 말하다, 설교하다, 토론하다. 그 다음에 논쟁이나 훈계에 있어서 토론하다, 철저하게 말하다, 반박하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뭔가를 반박을 해야 되는데 뭐가 딸리는 거야. 왜? 말씀이 없어. 마귀를 그러면 마귀와 다투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꾸만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어.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밖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밖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아셨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런 부류, 꿈꾸는 자들의 부류는 그러면 자꾸만 이 미가엘처럼 행동한다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천사장인데 싸우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미가엘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자꾸만 대적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세상을.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변했으면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변화시켰겠지.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다는 그걸 몰라. 자꾸만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변하냐면 셀로 땅 아시죠? 셀로 땅. 젤로트라고 그러지. 열심당원. 셀로 땅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한 이 국가주의.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로마, 그러니까 로마에게서 우리는 해방해야 돼. 그래서 이걸 싸워 이겨야 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중요해. 우리 국가를 바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해. 지금도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래서 막 파고든다고. 마귀의 계략이 뭔지를 더 집중해. 지금 이 꿈꾸는 자들은. 왜? 세상 안에서의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볼 때?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침투하는지.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뭔지. 이 세상 속에서 암약하는 사단이 행동하는, 마귀가 행동하는 그 짓거리들이 뭔지. 그런 거에 더 밝아요. 그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는 않아. 제가 영상 보내드린 거 있죠? 그 영상이 딱 그런 짓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안단 말이에요. 이 꿈꾸는 자들 중에 보면 좌파가 많습니까? 우파가 많습니까? 우파가 많아요. 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는 알아. 근데 그것이 마치 영을 세우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이원론을 배웠어요. 이원론. 말씀을 보는 이 원칙 중에 일관성 다음이 이원론이잖아요. 이원론이 뭐예요? 영과 육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과 육의 구분의 중심은 뭐예요?
영과 육을 구분할 때 그 뭘 중심으로 놓고 구분해? 말씀으로. 맞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서 영과 육을 자꾸만 나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영과 육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중심이 이미 흐트러졌잖아.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논다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만 구약의 하나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들이 주장하는 그 영과 육을 나누는 그 중심이 구약에 나타난 공의의 하나님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야 돼. 다시금 세상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돼.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이 영적인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너무나 무기력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는데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대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내리다 에피페로입니다. 에피페로. 그러니까 미가엘은 에피페로가 없었던 거야. 미가엘은. 십자가를 가까이 가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 있어야 돼. 천사도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천사는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가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런 어떤 계층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고.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에피페로 보시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취하지 못한다. 더하지 못한다. 덧붙이지 못한다. 그 판결을 압박하지 못한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에 맞서지 못한다. 마귀를 맞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어. 미가엘조차도. 그게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꾸짖을 수 있지. 그건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는지를 미가엘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에피티마오예요. 꾸짖다. 여기도 에피가 들어가죠. 에피티마오 뜻을 보세요. 부드럽게 훈계하다. 견책하다.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견책하다. 나무라다. 그 다음에 straightly charge. 엄격하게 비난하다. forbid. 금하다. 그래서 punish. 처벌하다. 벌주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어떤 사람만이 에피티마오를 할 수가 있느냐? 에피에 티마오가 티메가 티노. 티노가 뭔데? 값을 치르다. pay a penalty. 그러면은 처벌을 받다. 뭘로 처벌을 받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벌을 받는 것. 그걸로 값을 치르는 사람. 돈으로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돈은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값을 치르는 사람만이 꾸짖을 수 있어. 누구를? 마귀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꿈꾸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열심히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이루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 땅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심이 뭐예요? 설교를 왜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목사들이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 그래서 다들 이 우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셀로 땅이 돼버렸어. 그래서 공산 세력에서 이 나라가 잠식당하면 안 돼. 그래서 바로 깨어나서 저항해야 돼. 우파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크리스찬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본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는 게 예배라고.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좌파 교회는 더 문제야. 왜? 사람을 중심에 놓으니까.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로 세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좀 특이한, 기특한, 나름 그런 우파 교회들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 우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목사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이짓거리를. 그래서 많은 이짓거리를 하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면 뭐해? 그 기반이 이런 교회가 많다고. 이런 교회의 특징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요 꿈꾸는 자라는 이 단어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말로 바꾸어 말하면 딱 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이단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는 이제 끝났어. 사도는 바울로서 이젠 사도는 없어. 근데 아니야. 지금도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세상을 부흥시킬 수 있어. 이게 신사도예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게 만들어. 뭘로? 예언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잘못된 성령 사역이죠. 이런 교회들이 뭐 되게 많습니다. 문제가 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바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지금 점점 이제 말세다. 근데 말세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말세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다 달라. 그리스도께 어떻게 됐든지 말씀에 집중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여러분이 일단은 말씀으로 열심히 내가 말씀으로 이 길을 가면서 내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기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꿈꾸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그 육체를 더럽히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 늙은이의 정말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감으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